우리는 요즘에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보고 있죠. 물론 느헤미야 전체를 보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헌신이 뭘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느헤미야 4장 6절과 15절, 원래는 2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6절과 15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말씀을 읽어보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루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그 따르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과 또 어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또는 병이 고쳐지고 싶은 그런 자신의 필요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무리로 살지 말고 그들에게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계속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제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 느헤미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자기를 부인했던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예수님의 진짜, 하나님의 진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2주 동안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보았고요. 앞에서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2주 동안은 보았고, 또 그 다음에는 헌신은 무엇인가,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헌신 2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의 상황은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모욕을 많이 받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요, 약탈을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때 성벽이 무너진 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는요, 성전을 향하죠. 지금 성전에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하는데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고치느냐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회복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그 성전에서 그 문제, 성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자기 지도력의 회복. 내가, 하나님 나를 고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고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회복의 2번째 발걸음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자, 그 후에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헌신인데, 자, 행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에 근거해야 되죠. 내 열정, 우리 옛날에 헌신은 그랬어요. 내 열정 가지고 막 하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지만, 헌신이라는 건 자기 열정과 자기 정신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그 때를 붙잡고 선용하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방식으로 헌신했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왕도 붙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 붙여주셨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을요.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만 하면, 어떤 액션만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나?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나? 그래서 무너진 성벽들을 쉽게 재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도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가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점을 치고 또 구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그런 어려움들을 비껴나가게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어려움이 비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거긴 당연히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죠. 오히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할 때 어려움이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헌신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하던 일을 계속 해 나가는 사람. 어려움이 찾아오면 꺾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가 하던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던 일들을 계속 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헌신한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가 헌신의 시작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부흥에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 결심할 수 있어요. 이게 헌신이 아니고요, 이게 헌신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헌신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이제 그 헌신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헌신의 가치가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4장을 읽다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아주 온갖 종류의 어려움들이 다 찾아와요. 느헤미야는 거기에 굉장히 잘 대처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나를 고쳐야 되겠다, 내 삶의 이런 방향을 고쳐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지가 느헤미야 4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이건 오늘은 그래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이렇게 포인트, 중요한 부분들만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요. 산발랏, 또 도비야. 도비야 이름 이쁘잖아요. 이름은 이쁜데 이름만 이뻐요. 도비야는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도비야와 산발랏이 언제 나오는지 2장 10절 말씀부터 볼게요.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재료들, 또 모든 도움들을 다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떠납니다. 근데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몹시 근심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 사이에 이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해서 아무래도 페르시아에서 왔으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다 보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다. 이제 다시 성벽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막 웅변을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켰고,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과
또 유대에 남아있던 사람들 일부가 같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그럽시다. 우리 성벽을 쌓읍시다 하면서 이제 성벽을 쌓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 볼게요. 자, 이런 상황을 본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 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람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웃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근심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뭘 하냐면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요, 본격적으로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해봐야지. 또 나의 성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격으로 고쳐봐야지.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면요, 뭔가 새롭게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이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고 정말 내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결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그 이전에는 수면 아래에 있었던 어려움의 요소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어려움의 징조들이 막 보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근데 계속 성벽을 재건하자 지금 상황은 성벽을 다 연결했어요. 4장에 들어오면 성벽은 연결했어요. 근데 이 성벽을 다 쌓은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밖에는 못 쌓았어요. 이런 모습 보면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쟤네들을 확 쳐들어가자. 그러면 겁을 먹고 도망가겠지. 성벽 짓는 것을 멈추고 도망가겠지. 이러면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자, 이건 지금 느헤미야가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당황해서 막 이러지 않아요. 이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당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야. 그들 때문에 우리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심산이야. 이거를 명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의 어떤 무너진 부분들을 고치려고 할 때,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삶을 고치려고 하면 당연히 힘든 것이 옵니다. 이걸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이제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이걸 생각하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겠구나, 이걸 미리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두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참호 속에 머리를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총알을 맞습니까? 아니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총알을 맞습니까?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총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호 속에 웅크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총알 안 맞아요. 제자란
영적인 전쟁을 하러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적군이 쏘는 총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맞으면 죽느냐? 아니요. 우리는 믿음의 방패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무언가 바꿔나가고 내 인생을 무언가 새롭게 해 나가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걸 알고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위기관리예요. 자, 위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볼까요? 이 느헤미야가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쟤네들이 우리를 혼란시키러 오는구나, 이걸 알고서는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느헤미야가 어려움이 왔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기도, 또 한 가지는 그 어려움에 대한 실제적인 대처 방법들을 하는 거죠. 옛날에 저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목사님,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와 함께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도 안 하고 행동만 해요. 이게 이런 일들이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 나가고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들은요, 그냥 인간적인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행동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셔야 됩니다.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동시에 어떻게 하면 가족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책도 보고 세미나도 듣고 가고 하셔야 돼요. 네. 기도만 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기도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셔야 되죠. 때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성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내 잘못된 것들이 떠올라요. 내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내 문제가 있었군요. 그럼 상담, 심리 쪽으로 또 보면서 공부하면서 나를 발견해가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면 사람들은 이 나쁜 습관들, 이게 두 가지예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두 번째 사탄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아까 부른 찬송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지목해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홍성진,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삶의 문제를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나?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린 창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연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렇게 신부가 되었는데 나는 왜 이런 나쁜 생각들, 나쁜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렇지? 이걸 묵상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묵상하고 기도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실제 상황에서 행동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족속? 아니, 제가 이거 말씀 외우자 하면서,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외우는 거죠. 이걸 외우고 있으면 이 말씀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게 떠올라요. 이게 나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잘 균형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를 사실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위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더 위기로 느끼게 해주는 심리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마음의 상처들이 어려워요. 자, 우리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사고거든요. 우리 2,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산발랏은요, 야, 힘도 없는 유대인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야, 불타버린 흙더미에서 벽돌을 다시 꺼낼 수 있겠어? 빈정거렸어요. 도비아는요, 그들이 성을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집니다. 비웃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럴 줄 알았어. 에휴, 내가 하는 일이 뭐 다 그렇지 뭐. 내가 이런 일을 해도 하면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나는 불에 탄 벽돌 같은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어떤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과거에서부터 온다고요. 사탄에게서부터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자신이 없어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정적인 사고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겼는지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을 여기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뭐 분풀이하는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 이게 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들이 노략을 당하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아니 뭐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시편에 보면요, 이런 기도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밤낮 이 기도만 하면 문제예요. 이건. 이 기도 다음으로 발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도만 하는 게 문제라고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4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5절에서 바뀌어요. 자, 볼까요? 5절. 자, 같이 시작.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성을 쌓고 있는 우리를 모욕했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모욕해요. 저 인간들이 나를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일 거예요.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저들이 나를 모욕하는데 내가 관심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합니다. 주님을 모욕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지금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을 쌓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놀리고 있어요. 비웃기도 하고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말은 뭐냐면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도비야와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불에 탄 벽돌 같은 존재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성을 쌓아봐야 그 쌓은 성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너희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연인이고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예요. 근데 우리를 공격하는 건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모욕하는 건 우리를 모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맞아. 내가 그렇지 뭐. 이건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네가 쌓은 성이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쓰러져. 왜 네가 불에 탄 벽돌 같은 존재야?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신부이고 나의 연인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이고 나의 제자인데 왜 네가 그런 존재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사고가 많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도 부추겨요. 자, 저도 참 제가 보면 제가 부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저는 제 아내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의견이 다른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약간 티격태격 하기도 해요. 남들은 이걸 부부싸움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의견 차이다, 티격태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럴 때 이런 걸 하고 있었을 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갑자기 야, 넌 지난주에 네가 그렇게 설교해 놓고 그렇게 행동을 하냐? 이런 생각이 탁 치고 올라와요. 그때 맞아. 그러면 이제 거기 빠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제 말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 안 돼,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는 순간 저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요, 우리가 어떤 분이 한 얘기인데 쳐내래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올 때, 야, 네가 하는 게 그렇지 안 돼 할 때,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외부에서 들어올 때 탁 쳐내래요. 쳐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장하느라 그래. 성장통이야. 지금까지 이런 과정 통해서 성장해 왔잖아. 이러면서 그냥 밀어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실수, 어떤 무언가 잘못된 일들,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가장
가장 먼저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툭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고 사실 더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툭 쳐낼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유다 사람들이랑 이게 누구냐면 지금요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지들의 동지, 사실은 같은 성벽을 쌓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 성은 쌓지 않지만 사실은 성벽을 쌓기로 한 사람들과 한편인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힘이 센 이방 사람들이 공격을 해 온다고 하니 이 소리를 들으니 두려운 거예요. 또 이게 이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혀? 성 쌓는 건 물 건너 갔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식으로 이걸 해볼까요? 노래라 그랬잖아요. 우리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얼레리 꼴레리 이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지네들이 성벽을 쌓는데 힘도 없는 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적의 공격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예요. 나와 정말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 일이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가정이에요. 가정은 우리의 버팀목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가정에서 나를 안 믿어주네? 그럴 줄 알았어. 아유, 좀 잘해보지 그냥.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 꼭 제일 먼저 초를 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나옵니다. 안 도와주죠. 이게 정말 어려움이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뭘 하냐면, 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끄는 아랍 사람들이 아니야. 누굴 두려워해요?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셔. 그 사람이 너를 안 도와준다고 힘들어하고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도와주는 분은 하나님이셔.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죠. 그 다음에 사명을 하나 깨우쳐 줍니다.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돼. 너는. 그러니 싸워라. 지금 여러분, 가장 나의 버팀목이 돼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비난했을 때,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또 한 가지, 나에게는 그러나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구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겪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배신을 더 많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본질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칼자루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 손에 형제 자매와 자식들과 아내와 가정을 맡기셨다는 것. 내가 넘어지면 안 되는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 우리의 인생의 바른 인성, 바른 인격, 이런 것들을 갖추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무너진 성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벽들을 재건해야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는 위험이 항상 존재해요. 또 그 위험들과 함께 내 안에서 어떤 부정적 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돕지 않고 비난해야 돼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제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위험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사명을 가지고 꾸준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을 내고 막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런 게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자기 열심으로 한다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뚫고 지나가는 마음 자세,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마음 자세가 바로 헌신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 다음에 오는 위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좀 쉬자. 이제는 좀 위기가 넘어갔으니까, 끝났으니까 다행이야. 이제는 좀 쉬자. 옛날에 우리 그런 말 많이 했죠. 샴페인을 뭐 빨리 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적이 가장 역습을 해 올 수 있는 상황이 언제냐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을 때입니다. 대부분 그때 역습을 당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16절부터 23절까지 느헤미야가 한 일은 경계를 굉장히 강화시켜요. 젊은 사람들은요, 반은 일을 하고 반은 경계를 쓰게 무장을 하고 경계를 쓰게 만들고요. 짐을 나르는 사람들은요, 한 손에는 짐을, 한 손에는 칼을, 또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요, 허리에 칼을 차고 성벽을 쌓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야, 됐다, 드디어 됐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나서 무너지죠. 예전에 제가 종종 했던 말 중에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집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집에 가면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회사 일이나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사실은요.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다시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리띠를 풀면 안 돼요. 우리가 허리띠를 풀 수 있는 데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 16절부터 보시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칼과 창을 내려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칼과 창, 병기가 뭘까요? 정신력? 아니에요. 칼과 창, 이런 병기들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 지금 하고 계신 일,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이게 우리의 사실은 싸움의 도구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했던 말씀의 검인 거예요. 성령의 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건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두 구절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두 구절만 읽었던 이유가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사실 느헤미야에서 4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먼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자, 이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이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이 비웃고 위협하고, 하지만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또 15절.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일,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때 그 음모가 물거품이 됐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다양한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오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던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고 헌신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치 값싼 마약과도 같은 값싼 위로, 값싼 은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 드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값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값싼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참호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적군들의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자로 살아갔을 때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예상하십시오. 친구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일도 있을 거예요. 예상하십시오. 내가 잠깐 성공했다 그래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예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런 거 썰렁한데, 옛날에 차승원 씨가 나왔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그 드라마에서 차승원 씨가 항상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극복. 네. 이게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다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은 찾아오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못하도록 그저 옛날의 모습처럼 살도록 만들어주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왜 올지를, 어떤 어려움들이 올지를 알고 있었고 잘 대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사오니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올 그 어려움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또 그것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배웠사오니 이제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밟고 넘어서서 이제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